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복을 충만하게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예전에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말한 적이 있거든요. 잘 모르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건강했지만 또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오늘은 튼튼했는데 내일은 좀 낙심되는 일들도 있기도 하고, 또 오늘은 좀 연약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은혜를 주셔서 또 강건하게 된다, 회복의 길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시간을 살아가지만 무엇이 옳다 혹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참 애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선택하면서 아마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은 루즈 색깔을 좀 어떤 색깔로 하면 좋을까? 우리 여성분들은 그 생각 하셨겠죠? 오늘은 좀 더운 것 같고, 어제보단 좀 덜한 것 같다, 오늘은 조금 긴 거를 입어볼까? 얼마나 사소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사소한 선택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더울 줄 모르고 나는 그냥 긴 팔을 입고 왔는데, 긴 소매를 입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덥네, 오늘은 잘못 입고 온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사소한 거에서도 실패할 때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이 복잡한 것이 끝날까요? 언제 이 졸업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나라 갈 때 이게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님 나라는 다 완벽하니까 그 안에만 머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이 여정과 모든 것이 좀 복잡하고 좀 맞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향하여서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심지를 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나간 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의정부 갔다 왔잖아요.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늘 아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만만하게 생각했나 봐요.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빠져나가야 되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램프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갔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 다음 램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마음속에는 이 길이가 얼마나 될까,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좀 짧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길어요. 한 10km, 15km, 20km 가야 되면 또 한 2, 30분 가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저 길이 짧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정표를 딱 봤더니 이정표에 몇 킬로 찍혀 있는가? 몇 킬로 찍혀 있었을까요? 5킬로가 찍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5킬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킬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놓고 5킬로 또 갔다 온다 생각하고 램프 빠져서 다시 되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이래요. 완벽하지 않은 거죠.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면은 돌아와야 되는 수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수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늦어 보일 수도 있어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성복교회 모든 분들은 삶의 시행착오들을 많이 하지만 이 믿음의 시행착오에서는 여러분 조금씩 줄이고, 하나님께서 곧장 가라 하시면은 네, 곧장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세 가지 나누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나서 3장의 말씀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요나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순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순종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걸로 끝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실까? 이 세 가지 오늘 짧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시면 요나가 실패를 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무엇을 실패를 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잖아요. 요나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나누지 않았는데 1장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그 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딴 데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염소같이 막 받고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실수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어느 나라입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대 강대국 가운데 어느 나라였죠? 1번 바벨론, 2번 아수르, 3번 대한민국. 몇 번일까요? 1번 바벨론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예요, 아수르. 2번 아수르, 니느웨가 그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서 니느웨로 가라. 요바에서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바에서 니느웨로 가는 거리는요. 여러분 동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거리가 한 1000km가 넘어요. 1100km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니느웨 1100km 멀잖아요. 이번 주에 왕복 서울하고 부산하고 해도 얼마 안 걸리거든요. 500km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니느웨까지 1100km 가야 되면은 상당히 먼 거리인데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그런데 요나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요나가 다른 방향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 안 가고 어느 쪽으로 갔다고요? 반대 방향이니까 서쪽 가는 거예요. 서쪽의 거리는요, 어느 정도 먼 거리였냐면은 무려 3배나 돼요, 3배. 3,500km나 되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 3,500km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저 진짜 가기 싫습니다. 이거예요. 1,100km도 먼데 스스로 3,500km를 택했다라는 건 저 진짜 가기 싫거든요. 정말로 보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내세요. 하는 심정이 요나의 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니 저 아수르라는 민족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나라 그냥 망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저 나라 그냥 망하게 해주시고 무슨 구원의 은혜를 저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게 요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손아귀에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해서 이 자리에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멀리 떠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내 발로 여기 오게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손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땐 한 번에 그냥 듣는 게 우리 신상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통치 안에 들어온 이 요나가 졸지에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물고기 안에 갇히게 돼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큰 물고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 뻔하지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거기가 캄캄한 그냥 암흑덩어리,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물고기 뱃속이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온갖 고기, 온갖 그 생물들을 큰 물고기 입으로 통해서 들어왔을 때 얼마나 악취가 거기 많이 났겠습니까? 있고 싶지도 않은. 근데 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온통 깜깜하니까. 거기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찾는 게 유일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죠. 오늘 말씀 나누지는 않았는데 2장 9절에 보면은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제서야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그 자리가 두 번째 요나가 사명을 받은 자리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잘 들으셨다가 물고기를 움직여서 그 자리에 토해낸 그 자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또 한 번에 주어진 기회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마저 내가 물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3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두 번째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니느웨로 갔다. 이제 니느웨로 간 거예요. 이제 다 된 거죠. 네, 다 됐어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졌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들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자원해서 아니면 우리가 쉽게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지면은 이 자리에 오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또 피해 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반복하는 그리고 그분이 동일한 말씀들을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야, 그거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이게 우리 생각 같은데 왜 반대 방향으로 말씀하시지요? 라고 우리의 마음이 들 때는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잘 여쭤봐야 돼요. 잘 확인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나간 한 주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세요?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가정 속에서 식구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죠. 교우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뜻하지 않게 들은 말씀이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러분, 서면 교차로가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그 서면 교차로에 떡하니 있어요. 그런데 나아가야 될 길은 알겠는데 교차로가 너무너무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예를 들어 남포동으로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아니면은 저 옛 부전동 저쪽 뒤쪽으로 가려면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한 번씩 길을 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차선 이 길로 가면은 예전에는 맞았는데 그래서 이 길로 갔는데 이 길이 이리로 가면은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난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면은 수많은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러한 자리 위에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가라고 하시는 곳이 분명하니까 두려운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있고 위협하는 게 많아요. 불과 얼마 전에도 한 2, 3주 전만 해도 이 엔데믹 가고 있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자꾸만 확진자 또 늘어나고 4만 명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달리 없더라고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가리키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 보려면 그분의 손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끝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이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이 어느 곳인지도 여러분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좀 더디게 가고 뒤로 가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곳이라는 걸 내가 분명하게 안다면 여러분 돌아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선지자가 인생 마지막 모압 평지에 서게 되었잖아요. 신명기 끝에 모압 평지에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야 되는 그 다음 세대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새 땅에 가야 되고 새로운 환경이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볼 거고 이렇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명기 30장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거주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그러면 주변의 상황들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낯선 곳에 가도, 낯선 사람을 만나도, 새로운 일을 감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할 수가 있죠. 나는 저기 가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이 어디에 마지막 종착역이 될런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길을 향하여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요나에게 주어지고 니느웨에 선포됐을 때 그 니느웨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느웨에 살고 있었던 아수르 사람들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제 수요일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사람의 이 몸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죽일 만큼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었는지 모른다. 이런 역사의 문헌의 글들이 있어요. 한 300년 이상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아수르가 주변 나라에게 위협의 대상이었대요. 공포의 대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아자만 들어도 벌벌벌벌 떠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죄악의 상징인 아수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별다른 말 없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다. 이 말을 전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짧은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사흘을 걸어야지 성을 다 돌 수가 있는데 요나가 며칠 걸었다고요? 하루 걸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하루를 걸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다니면서 대충 다니면서 외쳤던 그 선포의 메시지가 놀랍게 그 민족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놀라운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전에 1900년대 초에 각성운동, 대부흥운동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이와 같이 짧은 시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 하루 동안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여러분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3장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왕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장례식 때 입는 거예요. 장례식 때 삼베옷을 입어요. 삼베옷. 지금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죠. 근데 유교를 믿는 분들 보니까는 삼베옷에 관을 쓰고 손에는 뭐를 짚고요? 지팡이를 하나 짚고 아이고를 외치더라고요. 아이고를 외치더라고요. 이 삼베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제위에 앉게 되었다. 나는 한 줌의 흙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 라는 거죠. 그래서 베옷을 입고 이들이 제 위에 앉아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했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마라.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힘써 부르짖어라. 뭐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를 부르짖는 거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지금까지 주변 나라에 위협이 되었던 이 강포와 그리고 이들이 멈추지 않았던 이 모든 불의한 일들을 이제 그만해라. 이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분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 그 얼마나 복된 순간이야 라는 것을 왕이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대신들까지 백성이 모든 굵은 베옷을 입고
선포하기, 회개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렇게 즉각적인 회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니느웨 그곳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하루가 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갈급한 영혼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하나님, 우리도 회개하는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민족으로, 사람으로 변함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이 시간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40일 후면은 이곳이 무너질 거다라고 사용되어진 이 어구, 이 보면은요, 무너진다라는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하팍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 하팍이라는 이 말 안에는요, 무너진다라는, 파괴된다라는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정반대되는 의미예요. 너희가 돌이키게 될 거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돌이킨다라는 건 회개한다라는 건 아니겠어요? 요나가 40일 후면 무너집니다 라는 것을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무너진다라는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40일 후면 당신들이 돌이키게 될 겁니다, 회개하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전자의 말을 듣고 싶으세요? 후자의 말을 듣고 싶으세요? 대한민국이 40일 후면은 망하게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40일 후면 새로워질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으세요? 후자 아니에요, 후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40일 후면 이 땅이 회복이 되고 소망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을 왕이 선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가 아수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극악무도한 사람, 극악무도한 그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역사가 되면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C.S. 루이스라는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잘못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역사하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다르고 어제의 과거에 매여져 있는 채로 우리는 오늘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날의 과거는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지.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웠지? 사람들 보기에, 식구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웠어? 이거는 내 마음에 두면서 다시는 그 일을 끄집어내지 않기 위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채워야지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어제하고는 또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오늘 시작되고 내일도 시작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마지막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가 살아났어요.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폭삭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살아난지 아십니까? 지금도 유지가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뒤를 물리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킵니다.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키셨어요. 구원이 이곳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면은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구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확증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회개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죠.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고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그 구원의 길로 향하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적어도 요나 한 사람에게는 그 니느웨가 소망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실 만큼 그를 보내셔서 니느웨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니느웨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긍휼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의 옷을 흠뻑 우리는 안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도 자비를 행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요나를 용서해 주시고 니느웨 용서해 주시고 온 열방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찬송을 28장 찬송가 부를 텐데 28장 그 작사가가 있어요. 찬송가를 쓰신 분이 그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분이랍니다. 로버트 로빈슨. 근데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분이 형편이 없던 분이래요. 하나님도 모르고 방탕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가난했고 부모도 없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전에 1700년대, 1800년대 영국과 미국에 대부흥 각성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1908년입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분이 새롭게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사람이 감리교의 목사님이 되게 되거든요.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이제 목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고 새롭게 사람이 되면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넘어지기 일쑤잖아요. 우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도 그러셨대요. 멀리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여인을 만나게 되거든요.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 가운데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하고 우연찮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통성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다. 나는 예전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당신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 나 지금 꼴이 이렇게 되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이 예전에 회심해서 은혜로 글을 썼던 그 글을 그 여인이 지금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지? 너무너무 놀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게 되었는데 내 마음에 지금 감동 어린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에게도 지금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라고 그를 격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보고 있었던 찬송의 가사를 들려주는 거죠. 내가 오래전에 썼던 글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들려주는 자신의 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글이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3절까지 쭉 가서 마지막,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렇게 한 여인이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에게 오래전에 자기가 썼던 그 길을 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왜냐하면 감동의 마음이 있었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글을 내가 고백하면서 썼던 글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예전의 자리가 새록새록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심어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라. 위로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지금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